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구류 상태에서 놓이게 됩니다. 놓일 때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라기보다는 협박을 받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긴 하지만 협박 자체가 단순하다기보다 협박의 내용은 단순한 것이죠. 예수를 전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 모여서 뭘 하던 상관은 없지만 전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죽이는,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교제도 할 수 있고 나눔도 할 수 있고 뭔가 행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의 핵심,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것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전하여지고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것만 하지 말라고 했죠. 그것은 사실상 교회의 생명을 끊는, 결국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사실상 교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속한 성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핵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도 파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탄의 이러한 공격, 악한 세력의 이러한 공격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고 두리뭉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도 두리뭉실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도 두리뭉실하거나 모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핵심을 전하고 직격탄을 날리고 가장 선명한 것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자꾸 까먹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새벽기도 제가 요즘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2월 수련회 때 전할 말씀들을 제가 미리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를 나오시면 좋고 못 나오시더라도 유튜브에 있는 거라도 동참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상대방을 고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포용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포장하거나 이 선명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하거나 하는 그것은 사실상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적이 없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사실상 가장 예리한 양날의 검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협박 속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이것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할 만큼 상당한 협박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죠. 성령의 충만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주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세상의 어떤 환경과 위협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진리에 충실한 것도 성령의 충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성령 충만이란 곧 말씀의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성령 충만이 너무 오순절주의자들처럼 신비주의에 치우치고 있는 이것은 정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은 악한 세력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풀려난 이후에 자신들의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이 협박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동료들도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협박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연수가 많던 적던, 믿음이 많던 어리던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수용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도 역시 성령 충만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기에 장로들과 여러 제사장들의 이 협박을 듣고 흔들림이 없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아니었다면 그 옛날의 베드로처럼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목사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은사가 많은 사람들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교사나 무슨 직분자들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령 충만하여야 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무슨 훈련원 같은데 기도원 같은데 가서 무슨 녹음기 틀어놓고 성령 충만 막 해가지고 막 능력 얻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어떤 그 사건이나 사고나 위협으로부터 다 보호받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간섭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을 행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약속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처럼 너가 하나님께 이끌린다면 그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든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풍요, 눈에 보이는 안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그 내면에 성도가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 세상의 위협과 핍박으로부터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 사실상 더 나은 본향을 향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동료들 베드로와 요한이 구류되어 있는 동안에 자신들은 이렇게 아직 잡혀 있지 않은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들의 위협이 단순하지 않고 표현 자체는 단순했지만 그들의 위협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를 내린 곳은 산헤드린이었기 때문이죠.
산헤드린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갖는 권력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도 산헤드린의 그 약식 재판이죠. 예수님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약식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지게 된 것처럼 그들의 어떤 결단, 그들의 어떤 그 결심은 그대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권력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이 동료들,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게 된 이 동료들은 결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와 교회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입니다.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기도를 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기도를 했습니까?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기도 속에서 이들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장로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한테 해를 입히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놀랍고 힘들고 마음이 상처 입었습니다. 제발 나 마음에 상처 좀 안 입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폭풍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호수를 가로질러서 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호수를 가로질러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느긋하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긴박하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로질러서 온 거죠.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걱정 마.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랬나요? 내가 있잖아. 그랬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믿음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유행대로라면 괜찮아, 넌 문제 없어 이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도 하나님께 제발 내 마음 좀 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악한 무리들이 그 결정을 바꾸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핍박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한 것은 앞으로 당할 핍박이 이미 결정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당할 고통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잘 이겨나가도록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수단은 피할 수단이 아니라 잘 감당할 수단, 잘 겪어낼 수단, 잘 이겨낼 수단으로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모티아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1번만 쓰였어요. 그 중에 10번이 사도행전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만 이 단어를 10번 쓴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번 쓰고 그 10번 쓴 단어는 이 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공동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죠.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마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다니 이런 것에 너무 감격스러웠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이 방편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마치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황홀경에 빠졌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때 무척 마음에 감사한 마음과 어떤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후로 같이 기도할 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럴 수 있는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시작한 그 순간부터 성령이 오순절 강림한 이후에 성령 충만을 입은 자들로부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마음. 이 핍박을 잘 받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이 핍박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같은 목적,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기도를 하는, 사실상 그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의 기도를 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죠. 기도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통성기도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리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의 소리를 내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의 소리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고통을 잘 감당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유대의 산헤드린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거기에는 그 전 대제사장, 그 전 대제사장, 그리고 현재와 차기와 차차기 대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들을 배출해내는 가문 70여 명이 모여서 와글와글 앉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거기서 그것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거부하면 차기 차차기 결국 자신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나한테 건드리는 사람 없을 때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언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심각한 고통, 심각한 핍박, 심각한 협박과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고 그가 가장 위대하며 그가 가장 섬김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내뱉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이 핍박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겨나가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야말로 이러한 삶, 이러한 환경,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혹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목적, 우리의 원함도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겨나갈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옳은 것을 분별하고 내 연약함을 극복하고 내 무지와 내 게으름과 내 나태와 수도 없이 떠들어대는 변명거리로부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심지어는 기도할 때조차도 얼마나 자기 변호를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 되고 저래서 못하는, 어떤 면에서는 모세와 비슷하죠. 우리는 정말 모세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기적적으로 나타났어도,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안 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그런 깡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가 피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편의에 훨씬 더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그럴싸한 다 변명거리가 있고,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도 다 적절한 핑계를 댈 수 있는 것,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심지어는 교회를 미워하는 것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비아냥거리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다 그 사람들의 문제고 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고, 그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뭐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것에서도 수많은 변명거리, 수많은 이유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자들, 참된 믿음으로 그의 영혼이 용기를 북돋움을 받는 자들은 그 본성, 그 지지부진한 본성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람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들과 같은 마음을 나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그 비루한 인생들 속에 파묻혀 살면서 갈등하고 이리저리 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의 영혼의 순수함을 꺾을 수 없게, 심지어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잘 짊어지고 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마음, 그들과 같은 마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하나님의 그 수정 같은 바다, 호수, 그 바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먼저 간 성도들이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직 지상에 남은 성도들, 그들이 아직까지 당할 고난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줄 서 있겠죠. 저는 그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들도 우리 앞줄에 저기 어딘가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텐데, 그럼 그게 그 라인에 내가 진짜 서 있을 수 있으려면 그들의 마음과 믿음과 내가 뭔가 공통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천 년 전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고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영혼의 어떤 갈등 속에서 그들과 같은 믿음, 그들과 같은 신뢰,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한 마음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천 년 전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현재 이 장소에 와 있는 우리도 한 마음이 될 수 있지만 2023년을 사는 우리가 수천 년 전에 기원전 사람들과도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그리고 내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마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어떤 습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그런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셨던 성령이 나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정직하게 바라고 있는지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껍데기에 자꾸 머무르지 마십시오. 진짜 마음의 중심, 마음의 전부, 내 마음의 깊은 것에서 일어나는 그런 진지한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하시는 분이어서 다윗의 시편 2편 1절부터 2절을 인용하는데 이 다윗은 이미 이 당시 사람들보다 또 수백 년, 수천 년 전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의 다윗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다윗도 자기들과 한 마음이었다고 느낀 것이죠.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편을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시편 2편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나아가서 다윗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그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은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있을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이기도 했던 겁니다.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은 이렇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의 열방들, 족속들, 군왕들, 그들의 대리자인 관리들, 사실상 이 세상 전부죠. 그들이 모두 다 악한 세력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다윗 시대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될 이때도 그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에) 기록된 이 대적자들은 구체적으로 27절과 28절에서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로 묘사됩니다. 열방과 족속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대적한 것처럼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협박과 고통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하여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 예정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악한 세력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은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고 이기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들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들을 굽어보십시오. 이 위협자들을 굽어보십시오.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굽힘없이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좀 제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제발 나 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제발 내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미 선언한 이 세상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복음 안에서 영혼의 구원과 생명을 맛본 사람들,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 상황이 생명의 향기,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어떤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향기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의 악취처럼 느껴질 거라고 했던 바로 그것처럼 이들에게는 저 군왕들, 세상의 관리들이 자신들에게 위협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향기처럼 여겨졌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내 마음과 믿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 휘청거리지 않도록, 내가 내 게으름과 나태함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멈추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기도의 방향과 목적은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마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향하여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때문인데 성령의 그 연단과 훈련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거부할 수 있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연단, 성령의 양육도 관심을 끊고 냉담하게 대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너무나 대범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구할 수도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흙덩어리, 먼지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순간의 순간도 채 살지도 못하는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라고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 것, 생명의 향기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핍박을 잘 견디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 때문에 가려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바랬고 그것을 원했고 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까지 담았을까?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부럽고 다행스럽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았었다는 것이 다행스럽기도 해요. 이게
먼 옛날에 그냥 상상으로 지어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은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여기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픈 병자를 고쳐주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들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티를 내지 않았다면, 그 불쌍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 이거 상처받고 문제 안 생기는 정도로만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았다면 이런 고통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 것 때문에 박해가 시작된 것을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오해와 핍박, 그것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냥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저 사람 괜히 고쳐줘가지고 이 난리가 났네. 하나님이 좀 적당히 좀 도와주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런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한 내 진심이 가리워질까 봐 그걸 더 걱정했어요. 내가 미련하고 내가 미진해서 주님의 이름을 잘 드러내지 못할까 봐 그렇게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대주제인 것을 믿는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된 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 이렇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입으로만 떠벌리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저는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입으로 떠벌리는 데 능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도 받는 것을 기꺼이 받고 싶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참된 생명, 참된 영혼의 위로, 참된 영혼의 담대함,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소망과 이 모든 간구와 이 모든 마음의 소원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내 열심, 내 성품, 내가 뭐 믿음 생활 하는데 나는 그런 류의 인간이고 이런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위기에 이런 마음도 가졌고 이런 기도도 했고 이런 다짐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해서 그 대주제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기도와 이런 마음의 결단과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발 어줍지 않은 자존심과 허울로 하나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듣고 응답하시고 자신이 살아있고 기도에 따라 역사하실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장소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진동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결단을 하고 성품이 그렇고 믿음 생활을 잘해와서 어떤 그런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직접 보이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곳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자리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그들은 비로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박해도 견디고 주의 뜻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담대하고 살아있는 믿음,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내 삶의 모든 비루함과 척박함을 뚫고 나서는 그런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의 전부를 의뢰하고 맡기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함에 진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연단받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